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주의 신뢰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의 계책을 성산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것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나 싶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이 살아보니까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순결하게 살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나,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떤 뱀처럼 지혜로움을 내가 장착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 아시면 되지 뭐.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저 순수함이 최상으로 보여요. 신앙이 어릴 때도 그래요.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앙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단이 오늘 이제 우리 37편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걸 보는 눈도 없고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켰던, 내가 순수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순수함이 도리어 장애물이 돼서 여기서 상처를 받고 저기서 상처를 받고 나는 순수한 것 같은데 바깥에서 나에게 계속 공격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 가지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살아보면 악의 계책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움은 그저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하고 왜 실패했나 분석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 답을 잘 못 찾거든요. 사실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같은 이 깊은 이 조목조목 우리 속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 신앙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져주면서 세포 하나까지 만져주면서
그 질서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까지는 사실 우리는 여러 번의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겨나는 지혜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이런 것이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때가 이르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렇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께 제게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선생은 학생 같아서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선생은 선생 같아야 남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신앙이 학생과 같이 어릴 때는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라고 보면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엄청나게 동원되어야 하고 그 지혜가 없이는 내 신앙의 순수함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누군가가 막 옆에서 지시해주고 코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그 단어가 또 생각나네요. 훈계해주고 맞아요. 책망해주고 막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그것만 듣기만 해도 그게 잘 지켜져요. 애들 키우는 거는 애들은 사실 지혜는 없어도 그 누군가가 훈계하는 선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의 계략은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시죠? 여기 있는 분들도 공감하시죠? 예, 지혜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오늘 같이 이렇게 시편이나 영성을 이게 특별히 이 영성을 깊이 다루는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주일 낮이나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예언서가 중요한 시기라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예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만 예언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기에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구약 속에 나타난 이 복음도 너무나도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와 모든 상황들을 제가 고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서 성격을 좀 달리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정말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지는 자기 순수함을 지키는 것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 순수함을 놓는 순간 이 소명도 함께 놔버려야 되거든요. 거기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다 내놓아야 하고 드려야 하고 그렇게 쏟고 돌아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순수함은 그런 차원에서 지키기는 쉬운데 문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가 사실 좀 이렇게 느슨한 바람에 정말 크게 어려움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주제는 시편 1편이에요. 1편 한번 슬쩍 터치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이 주제를 잘 알아야 시편 전체를 쭉 우리가 주제를 놓치지 않고 가거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하고 연대하지 않고 어디 같이 하고 있다고요? 주의 법에 나를 묻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라고 복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선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딱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딱 끊고, 근데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악인이 항상 우리 옆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이 나는 죽전이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신지 못 죄인들이 의인에게 중에 들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 두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편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절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죄인들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악인들이 뭘 하는 관계를 꾸리기도 하고, 그렇죠? 죄의 길로 손짓을 하기도 하고, 우리와 연대하자, 연합하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순수함을 자꾸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전쟁을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맞나요? 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워야지, 지롭지도 않는데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참 자기 마음도 같은 줄 알고 왔다가 자기 마음 같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여기서 상처받았네, 저기서 상처받았네, 그 얘기도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지. 교회 10년, 20년, 30년 전에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나는 지금 3살이에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3살이에요. 상처받는 건 당연하죠. 교회는 의인이 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다 죽을 지경이니까 다 힘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남을 챙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남들이 자기를 챙겨주겠지 하고 앉아 있으니까 늘 상처만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챙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유, 저 힘들어요. 저는 그냥 어린아이로 살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서 하는 이 메시지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나 말고 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전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전투예요. 4절 한번 봐요. 오늘 읽었던 4절부터 이 전투, 어떤 전투인가 봅시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주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막막한 이야기. 이 막막한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큰 도전으로 찾아와야 돼요. 막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이 37편에서 우리 앞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권면, 지금은 적극적인 권면이거든요. 이 소극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말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인 권면이 뭐였어요? 여기
곧 배워질 것이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죠? 초조해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마음부터 다스려. 아시겠습니까? 아까 시기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권면. 왜?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권면을 내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해라. 요거는 앞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주를 기뻐하는 도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요. 기뻐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씀의 뜻을 가진 성경이, 자, 이런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언제 우리가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태도를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기를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야, 대단해. 잘하고도 싶지만 그냥 보고 싶구나. 예,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적당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라는 말이 경상도 말인지 강원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살아가지고 내가 이게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말을 썼더니 아이고 그거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이렇게 나는 이게 표준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절기는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기를 거부하는, 그러면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하게 그것이 배워지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막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님이 좋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좋아지면 그걸 내가 정말 무한하게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머물고 멈추었고 아직 여전히 이렇게 헤매는 원인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 절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행악자들의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은 행악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그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만 보면 기뻐하는데 이게 사단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줘도 남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
막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막 질투하는 마음을 막 불어넣게 해서 약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고 싶은데 얘는 어디라도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늘 기뻐. 주님 때문에. 그러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뭘 해도 감사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오늘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계속 뭔가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도전에 내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1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땅을 얻고 화평이 풍요롭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원수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기준이 너무 선명한 사람들이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이게 너무 선명하면 아무도 여러분 가까이 접근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 또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가까이 가다가 아유 아니구나 하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평생 혼자 사는 겁니다. 평생. 네. 그 다음에 행악자의 행악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좀 더 할게요. 5절 한번 봅시다. 너의 길을, 이제 아까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길.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길을 자기가 준비하고 설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설정한 길로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가 설정해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길을 열어놓고 일로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 그걸 뭐 하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안내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을 설정을 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길을 설정하는 것이지. 근데 이걸 내가 계획한 길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면 그 끝이 정말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을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도 받아들이라. 아까는 기뻐해라. 지금은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보세요.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신대. 근데 내가 세운 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소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님이 주셔서 길도 주시면서 그 길에 대해서 기대감, 소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본 사람만이 아는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뜻밖의. 제가 이제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경험하고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원한
선교지에 간 사람이 잘 없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을 섬기고 싶어. 그걸 위해서 쭉 기도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나는 이 종족을 가슴에 품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나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중동으로 가라. 이렇게, 이거 왜 다른 길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라고 하지만은 희한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뜻밖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길로 가라라고 해서 제가 이 길로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누가 툭 꺼내놓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 똑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여기였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나도 이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 첫 번째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 그게 지혜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맡기고 신뢰해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자, 맡긴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단어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원래 이 원어로 맡긴다라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거 우리 또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유대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짐을 등에 지고 가면, 그러면 너무 무겁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옮겨요. 이 등에 든 짐을 이렇게 상대방 서로 등끼리 이렇게 마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등에 있는 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졌던 짐을 상대방이 대신 져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두 가지를 다 나한테 맡겨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쉼을 얻는다. 이 예화로 재미있는, 누군가가 이 참 좋은 예화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에 차도 없는 비포장도로에 정말 무거운, 옛날에 아시죠? 이거 막 머리 이렇게 다라이 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한 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가 서서 저기 트럭 이거 타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이걸 이고 트럭을 붙잡고 앉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짐을 내려놓고 가시지 왜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게 차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얼마나 단순하고 정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영혼은, 구원은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은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까지 다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맡기겠는데 나머지는 못 맡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같이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짐이 다 있대요. 수고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대요. 이게 무슨 짐이냐면 이런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준 짐이 뭐냐면 사망의 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죠. 이 짐 맡겼죠. 두 번째, 수고의 짐이 있어요.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죠. 해산의 수고, 남자에게는 땀 흘리고 고통하는 수고. 이것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는 맡겨놓고 삶의 문제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나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래서 원래 그때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한 겨리라고 하면 2마리예요. 우리는
농촌에 가면 소 한 마리가 끌잖아요. 거기는 둘이서 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는 노련한 소고 하나는 초보야. 그래서 그 노련한 소 옆에다가 초보를 해가지고 같이 쭉 가는 거야. 그 보통 일은 누가 다 해요? 노련한 소가 다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엄청 편리한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멍에를 같이 메고 짐을 맡기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훨씬 쉽고 가벼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그냥 맡기라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라.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맡기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익숙해져.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갑자기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게 배우라. 그거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맡기세요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안 됐는데 배우라. 동그라미 쳐놔야 돼. 확 하나님이 그냥 불같이 확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들을 쑥 지나가요. 배우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니까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어디까지 맡겨야 되나? 이것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자, 4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자, 여기서 모든 것은 악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나니 악한 날들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두시고 원래 신앙의 본질은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에스겔서 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에스겔서 하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보여주어서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를 이 5세대로 구분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을 때는 바벨론은 금이었다고요. 금나라. 무슨 뜻이죠? 누구도 설계할 수 없는 완벽한 설계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바벨론과 다음 등장할 메데 바사는 은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완벽한 구상의 어떤 그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제 황금 우상의 비율,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야기를 금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음 나라가 은나라라고 얘기하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금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완벽한 나라를 구상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속되던가요? 아니요. 놀랍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등장해서 금나라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때 메데와 바사는 소국이었다고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너무 강력해. 여러분 그 300인 나올 때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그 흑인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나만 이거 영화 엄청나게 보는 거 같아요. 그런 걸 기독교적 관점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은나라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란이잖아요. 그 굉장히 강성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스는요. 알렉산더는요. 전혀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또 생겨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있어야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악인이 있어야 뭘 합니까? 내 속에 죄도 지적해줘요. 다 착하면 여기 있는 마음이 다 선량하면 남한테 피해를 받아 다 감수하면 여기서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할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교회가 좋죠? 교회 오면 그래도 내 얘기를 받아줘.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은 신랄하게 지적을. 가족이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신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고 싶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회개하다 보면 떠오르죠. 그래, 그 말이 맞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지으셨다. 자녀들이 까다롭던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까다로우면 한 사람은 그 까다로움 때문에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뭘 해줘도 맛있다 그러면은 부인이 음식 솜씨가 안 늘어. 안 늘어. 맞아요. 고맙습니다. 안 늘어. 근데 까다로우니까 먹을 때마다 뭐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이러니까 잘하죠. 그런 것처럼 사실 내 주변에 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꼭 이렇게 나는 어떻게 참 남편 복도 없고 그다음에 남편들은 또 아내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유 참 그걸 누가 지적해 주겠어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것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지혜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지혜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틀린 거는 밀어내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동원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때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과정 속에서 틈틈이 가끔 위로해 주세요. 또 그걸 위로를 받고 나면 됐다라고 싶은데 또 시작할 게 있더라. 갈수록 태산이네. 그죠? 악인까지라 여기까지 받아들이라.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자,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정확하시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의와 악을 선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의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죄인에게 죄의 대가에 대한 공의의 형벌의 시점.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미루시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요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로운 자들의 의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면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자꾸 시간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나는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넘어간 시간과 내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딱 나도 모르게 살짝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을 때 전혀 해결이 안 됐구나. 이것도 경험한 적이 있죠? 많구나. 그렇죠. 6절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며 대낮같이 환하게 누가 봐도 맞습니다 할 만큼 정확한 시간에 하신다. 그래서 악도 그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악도 그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고, 나도 그 시간까지 계속 훈련받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쭉 배우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렵죠?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이 뭐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쉬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악의 계책을 성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마라. 참, 죽겠어요, 힘들었어요, 막 힘들어 미치겠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기다려라, 초조해하지 마라, 인내해라. 아이고, 그 얘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얘기만 안 하면 좋겠어요. 기다리란 말 그만해 주세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하면 얘야 좀 더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 때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묻는데 답은 뻔해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뻔하니까 그렇게 좀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답을 주면 그 다음부터 네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해. 딴 사람한테 상담하러 가서 보면 거기 물어봐야 맨날 기다리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인가 그때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합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예언자들을 불러서 거짓 예언자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막 해주니까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을 불러갖고 하나님 뭐라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원하는 대로 딱 입에 발리는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엘리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선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 부르지 말라고. 걔는 나한테 항상 흉한 예언만 한다고. 아니 아합이 지금 흉하지 않는 복된 예언을 들을 상황이야 지금. 아합이 맞잖아요. 하기만 하고 하나님 반대 일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 일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당신 하는 일이 옳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예언도 거기 가서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불러하고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부르지 말아요. 걔는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미가야예요. 미가야. 미가야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맞아요, 미가야. 아, 맞네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미가야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서는 믿음이에요. 정말 듣기 힘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도전을 감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 교회 다녀보니까 참 나하고 맞다. 글쎄 그게 나하고 맞는 게 어떤 맞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이해가 가요.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딱 나하고 맞아. 가보니까 신앙은 안 자라고 늘 똑같아. 딱 맞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우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절대 평온한 상태에서는 뭔가 위기가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으로 그들에게 확 변화를 주지는 못해요.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확 달려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와 예언을 아는 자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 예언을 했어요. 아시죠? 평온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둘 리가 없어.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이 상황은 그대로 두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냥 두시죠?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박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 퀘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사실 우리에게 터뜨려서 알려줬을 뿐이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불안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잖아요. 신명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절대 이 상황을 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줬죠. 하박국에게 가르쳐 줬던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계속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위기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야, 저놈들 막 가짜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할 때 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는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사람들에게 야, 이게 무슨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에스겔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고 마지막 때 다 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들이 임박하고 실제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가까이 올 때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마지막 때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준비한 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준비라는 것이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쉬어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악한 자의 계책으로 인해서 초조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착착착 성취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착착. 그러니까 내 가까이 막 그게 이제 나한테 막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팍팍팍 이렇게 아이고 한 발짝 한 발짝씩 막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초조해하지 마라. 참 이 마지막 때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시편이나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잘못 찾으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산이래. 산이 어디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다려라. 악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과 악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자기 속에 죄를 보게 하고 정리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여 성도의 의는 더욱 빛나 드러나게 했던 날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안 믿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쉬어라. 초조해하지 말라. 그 시간까지 인내해라. 악한 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가 선과 악을 나누고 평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될 때까지 해야 할 것임을 믿고 주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여기까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만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이러이러해라 라는 말을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면서 사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다. 야고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험은 난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사실은 네 안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다.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문제에 걸려서 시험이 오는 거다. 맞죠? 예. 그 우리나라 옛날 말에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 간들 감춰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살아보면 그래요.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떤 단체 안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안 산다. 아니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 문제는.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너는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는 네 내면의 문제다. 근데 그 시험이 네 속에 있는 문제를 네 언어 속에서 관찰해봐. 그게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네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계속 나오니까. 이 언어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한 이런 걸 할 때는 괜찮은데 평상시에 쓰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언어 속에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성품이에요. 꼭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쫙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늘어졌을 때 쏙 내뱉는 말들 보면 주여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막막하구나. 뭐가 이제 울며 불며 막 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안 바뀌었구나. 이게 내가 걱정이 돼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목양을 하지. 어떻게 목양을 아무나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런 게 목양은 아니잖아요. 양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할 때 얘기하는 걸 또 들어보면 주여 저거 언제 해결되냐 이렇게 기도가 된다 이 말이야. 참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나는 멀쩡한데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쭉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견뎌야 돼. 그게 해결될 때까지 견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배워야 돼. 그래서 복이 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여러분 욥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1장 2장의 욥을 보면 중간에 하나님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럴 사람이라고 꿈에도 몰랐다고. 근데 세상에 1, 2장 보면은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내 생일을 저주하노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있잖아요. 그 원조가 원래 이 이야기로 나왔다는 게 나는 어디서 한번 봤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그게 이제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욥이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기는 말이 그러면서 저를 왜 낳으셨어요? 이건 부모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키냐고. 또 애들은 또 평생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정말 비극이죠.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집에 태어났나. 이 생각을 하고 사는 자식을 보고 있다면 이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걸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욥 깊고 깊은 속에 정말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최고로 원망하는 그것이 1장에 깔려 있다고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걸 설교로 하는지 예언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꼭 짚고 요렇게 가세요. 내일은 요렇게 사세요. 요렇게 해주면 시키는 대로 살면 머리가 스톱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안 하고 힘든 시간을 인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한순간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인내를 보았고 우리가 복되다 하는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결말을 봤지 않느냐. 1장에서 38장 39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중간 과정 없이 친구들과 욥의 고민 없이 쓱 끌어올리지 않더라. 시간을 보내게 하더라. 거기서 말을 해서 자기 속에 아직도 뭐가 담긴지 아마 그 얘기하면서도 욥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는 진짜 경건하게 바뀌었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지금 우리에게 준 고난도 하나님의 뭐에 속에 있어요? 자비와 긍휼 속에 있다.
이걸 믿어라.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함이라는 것이 순수함으로 지키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악인이 옆에 있고 죄인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를 꿰는 자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 순수함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진 수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로 캐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배워야 해요.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달픈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살려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과정,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 아래서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잘 견딜 줄로 믿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못 견딘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지나가신다면 욥의 결말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걸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주 안에 모든 것이 유익됨을 아시라. 이것이 지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겨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